117편. 도독합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지시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입니다. 두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이 너무나 웅대하고 세상 전체를 다 담은 그런 내용이어서 그 누구도 시편 117편이 짧다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과 관계된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나라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지은 세상이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런 개념들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백성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민족들 말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것도 있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듯이 슬쩍 흘러가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아닌 나라를 이방인이다, 이방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동네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와 저희를 철저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아예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율법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여겼겠죠.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도 이방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죠.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진멸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동해온 이스라엘을 그 안에 심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가나안 땅 중에도 아주 저질,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을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필 가나안 땅 사람 중에도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이스라엘에 편입시키는 게 아니고 그 멸망받을 사람들 중에도 저질, 기생이 그렇게 저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에 편입시키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이야기들이 이미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구약의 흐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흐름 외에 세세하게 흘러가는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그 구절들 속에서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사건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구약에도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편 117편에서 시인은
모든 나라들아,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을 규정하는 한 나라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특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범위를 뛰어넘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성경은 이제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니고 1절에서 2절에 넘어가면서 우리 이 번역된 성경에는 연결된 고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원래 1절이 끝나고 난 뒤에 2절이 연결될 때는 키라는 그 원어가 있는데 그건 접속사이지만 이유를 설명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2절에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 모든 나라가 왜 모든 백성이 주님을 칭찬했냐 하면 하고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절에서는 찬양하라 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2절에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가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인자가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모든 백성에게 베풀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그분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칭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시편 117편을 다윗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시편 117편을 인용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만 국한된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시편 117편을 인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도 이미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백성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구약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17편이 새롭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해의 요소들이 군데군데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 맞아도 옆에가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능력이 못 됩니다. 주님이 읽으라고 이게 내 뜻이야 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 우리는 그 계시를 앞에 놓고 있지만 정작 이 계시를 주신 그분의 의도, 뜻,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파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금 같은 것이 있어서 내 심정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이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셔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따라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대요. 그리고 살아있으니까 활동하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표현들이 신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그냥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유의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대. 더 충격적인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이 말씀이래.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대. 우리의 육의 상식으로는 말씀은 어떤 권위 있는 분이 이야기한 걸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살아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을 예수님으로 이퀄 시키지 않잖아요. 그분이 말하는 내용을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너희들을 움직인다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치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고 깨닫고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겠죠.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앞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봤는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봤죠. 문둥병자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주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고 너를 이길 것이다. 모두가 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원하노니 너는 나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내가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이미 선포해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말할 사람이 없는데 건방지게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건방지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참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말씀 자체를 예수님이라고 보자고 봐요. 그렇게 지금 성경이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뭐 이해를 하니 뭐 내가 지켜야 되니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당연히 쪼갰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완전히 해부될 수밖에 없겠지요.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쳤을 때에 사람들은 야 권위 있는 말씀이네. 옛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말씀을 율법을 우리에게 강론해 줬는데 그들보다는 질이 다르네. 이거 말씀을 지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면 문둥병자처럼 당신이 하나님이잖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를 이 저주에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창조자잖아라는 이런 고백.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는 뭐 은혜, 헤세드 다 같은 표현인데, 여호와의 그 사랑, 긍휼,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영이 임한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 예수님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이네, 그까지가 끝이에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문둥병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서 온전하게 만드신 분이니까. 성경은 은혜를 여러 양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빚을 탕감받은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이 있죠. 몇만원 빚진 사람, 몇억 빚진 사람 있는데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 몇만원 빚진 사람과 몇억 빚진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그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겠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빚의 그 무게가 뭐 몇 억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몇만 원 빚진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도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온몸이 문둥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죄인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죄의 표본이 겉으로 문둥병, 속으로 유출병.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혈루병 환자가 치료받는 게 나오죠. 문둥병, 혈루병이 많이 안 나옵니다. 거의 슬쩍 지나가듯이 짧게 나와요. 그런데 복음서에 다 있어요. 대표적인 죄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얹어서 혈류의 근원이 멈추었더라는 이런 이야기. 문둥병자에게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으로 117편 본문으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큰 인자하심. 이보다 더 큰 일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지옥 가야 할 자를 주님께서 깨끗게 하셔서 천국으로 이전시켜 놓았는데, 소속을 바꾸어 놓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자는 영원히 찬양받아야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도 모르고 엉뚱한 짓 하니까 에이 은혜 철수해, 너 이제 안 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영원하대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태양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다 비친다. 비는 의인에게도 또 죄인에게도 다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서 그런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그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다 베풀어져서 누구도 그 은혜를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정도 뭐 해를 비치고 또 뭐 비를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받을 공간에서 새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게 사실은 주의 크신 은혜와 인자인데, 이것이 중간에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117편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모든 나라들아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을 때에는 주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누구나 다 베풀으신 거니까 찬송이 마땅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2절에 넘어가서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가 이렇게 분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막연하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은혜가 크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이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가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에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베풀어지는 해와 달과 별의 은혜는, 자연 만물의 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맞죠?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풀이, 자연이 은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주의 말씀은,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은혜이죠. 세상 모두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죄 용서함 받은 자, 예수님의 피로 그 허물이 씻어진 자가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물주 신앙, 창조주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물주를 섬기는 건 모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 공통점으로 있습니다. 신께 감사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찬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님의 약속이다, 또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다라는 그죠? 언약이라는 것. 네.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 약속을 했다, 이런 개념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항상 한계에 부닥칩니다. 세상에서는 뭔가를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너에게 뭘 할게 라는 것도 그 말씀이니까 그렇게 선포해서 그것도 약속일 수 있는데, 들은 사람에게 약속일 수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로 상방에 이제 조건적인 약속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약속하시는 분, 약속을 듣는 당사자가 서로가 이렇게 뭐 조건이 있는 것도 있고, 일방적으로 약속 주시는 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건 약속하신 분이 있고 약속을 듣는 대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약속을 듣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주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는 그냥 뭐 나하고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상호 계약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고 라는 말이 있을 때에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구나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책망이 있을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리지 우리에게 조건을 달 이유는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 언약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라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기울여요. 그런데 조건, 네가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말에 목숨을 걸어요. 왜? 내가 그 약속 앞에서 복도 또는 저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쭉 그 약속들이 처음부터 쫙 흘러가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에서 완전히 다 바닥을 드러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을 잡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약속에 대해서 기대도 희망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존재로 약속받은 우리가 오롯이 드러나 버립니다. 약속을 주신 분을 잡아 죽여버렸다. 이건 그분과 내가 서로 계약을 해서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순간, 최종적인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습은 이미 구약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이라고 그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순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가 땅에 내려오자마자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죽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이미 그들은 약속을 받는 그 순간 약속을 짓밟아버리고 부서질 것이라는 것이 벌써 그 내용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가 순종을 하겠다, 지켜서 복받겠다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존재임을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 집어 던진 것처럼 보이죠? 그건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개무시하고 짓밟아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그 모습 속에 그냥 담아 놓았어. 약속 못 지키는 자입니다. 지킬 수가 없어서 아예 약속 자체를 짓밟아 뭉갠 자가 저희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온전히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2절 다시 봅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그런 자를 향해서 베푸신 그 용서, 긍휼,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랑이 신실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하거나 바뀌는 게 없어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 안에 담겨 있는 커다란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약속은 누가 일방적으로 깨어버리면 그 약속 자체가 무위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을 하면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정말 이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 담겨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자꾸 깨닫게 돼요. 샘물에서 물이 봉글봉글봉글봉글봉글 올라오는 것처럼 그건 왜 올라오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냥 물이 끝없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 좀 줄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인이 두레박으로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주는 물은 마시고 나면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목이 말라서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하는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다. 그걸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뱃속에서 그 물이 샘솟아 쏙 나오기 때문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내한테 물을 준다고요? 뚜박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모든 인간의 표본이에요. 살기 위해서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가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근데 그것이 일시적이잖아요. 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고, 이게 이 땅에 육이 살아가는 삶의 양상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올려서 마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노력으로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지극히 짧은 순간에 지난 임시인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셔야 되고 마셔야 되고 마셔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러다가 자꾸 마시다가 결국은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그런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늘 임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그것이 지속된다고 하도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그냥 끝이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네 뱃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다. 오늘 시편 117편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마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듯이 요 만남이 일어나야만 성사되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원래는 그쪽으로 보통 안 갑니다. 왜? 이방 여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더럽다고 지살게 해서 피해서 빙 둘러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주님 일부러 찾아가서 만난 거죠.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자가 있는 곳을, 원래 그는 격리된 곳이라서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근처를 가셨겠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더러운 곳이기에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은
두루 도는 화연금으로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이 찾아왔음을 깨닫게 된 자고,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시편 117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만나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 만납니다 라고 방법론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원래 없어요. 다만 주님이 자기의 공로, 자기의 사랑, 자기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문둥병자를 찾아가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오늘 117편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날마다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진실하심의 영원함을 말씀을 통해서 되새겼습니다. 세상은 목이 마른 이유 때문에 물을 찾고 많은 물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냐, 안간힘을 쓰면서 네가 가진 물이 많으냐 내가 가진 물이 많으냐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고 마셔도 또 목마르고 아무리 마셔도 결국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저들에게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물물로 자랑하고 경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생수의 강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